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무더위, 폭우, 여러 가지 여름 특별 행사들이 지구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합니다. 잘 견뎌내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또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돌아봅니다. 광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름기둥 불기둥 기억합시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아멘. 요즘 우리는 과거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편리함의 첨단이고 또한 모든 문명이 이기적으로 오는 첨단의 시대입니다. 편하게 살고자 하면 이보다 더 편한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제는 편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전자제품들도 첨단이지요. 또 여러분 가전제품들도 얼마나 첨단입니까? 스마트폰도 점점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기능은 많아지고 정말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전자제품 또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용할 줄 모르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냥 물건이고 덩어리입니다. 믿음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믿음은 있다고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믿음은 사용해야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사용해야 능력.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믿음을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아주 영적으로 극치를 달렸던 타락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합의 시대입니다. 이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가지고 온 수많은 바알의 우상들을 아주 온 땅 이스라엘에 퍼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선포하셨지만 도무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바로 그때의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800여 명과 대결을 벌이고 어떤 분이 진짜인지를 가려보자라고 했으며 거기서 바알의 선지자 800여 명을 죽이고 엘리야는 승전고를 울립니다. 하지만 바알을 섬기는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깊은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광야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각오합니다.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드러누워 죽기를 각오했던 엘리야를 깨우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면서 무려 40일을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는 그곳에서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준비를 해야 될 터인데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굴 속으로 숨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당당히 싸워 이겼던 엘리야는 어디 가고 약해진 엘리야가 굴 속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가 숨어 있는 굴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이 굴 속에 숨어들었느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너는 팔립의 비가명에 바알의 선자들과 싸워 이긴 갈멜산의 믿음의 용사 아니었느냐? 그런 믿음의 용사 엘리야는 어디 가고 이 굴 속에 숨어 두려워 떨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도 어느새 굴 속에 숨어버리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사용해야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페이퍼가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믿음을 잘 사용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 가지를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을 잘 사용하는 믿음 사용 설명서 두 가지. 첫째, 믿음의 전원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원을 확인하라. 가끔 우리가 전화를 하면 그 전화기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원이 꺼져 있으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원이 꺼지면 아무리 좋은 전화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하다가 잘 작동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용 설명서의 맨 뒷페이지에 보면 그 고장을 어떻게 하면 그 처리를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제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전원을 확인하십시오.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전원이 꺼져 있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혹시 전원이 꺼진 걸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전원 잘 안 끌 겁니다. 열심을 다해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전원을 켜놓고 삽니다. 그렇게 끄라고 해도 안 끄는 게 스마트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중에 가끔 벨 소리가 울리잖아요.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란 믿음의 전원이 항상 켜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내 믿음이 늘 살아 역사하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그래야 언제든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어릴 적 저희 할머님이나 어머님이 담가주셨던 집에서 먹었던 김장김치가 생각이 나서 집사람에게 부탁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 집은 예전 어릴 때 보니까 김장을 담글 때 해물, 생물을 집어넣습니다. 생태, 생명태를 김장 담글 때 집어넣는 그 김치가 생각이 나서 한번 담궈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집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비싼 생태를 사러 시장에 가서 생태 몇 마리를 넣고 김장을 좀 담궈봤습니다. 김치 냉장고에 넣고 맛있게 익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한번 궁금해서 이제 먹어보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생태 김장김치가 완전히 다 상해버렸습니다. 먹을 수 없는 김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치 냉장고에 전원이 고장났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전원이 꺼져 있어서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냉장고가 전원이 꺼지면 온장고가 된다는 걸. 푹 익히다 못해 푹 삭혀버리다 못해 완전히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원이 꺼지면 냉장고는 온장고가 되고 상한 음식이 되어버려요. 이것 때문에 저는 그 큰 꿈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생태 맛있는 김장김치를 먹어보리라는 꿈은 사라지고 가슴이 분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냉장고 회사에 항의를 했더니 불쌍히 여겼는지 AS 처리를 해주는 게 김장김치 한 통에 얼마씩 쳐주고 계산해 주더라고요. 그게 없이 값으로 매길 만한 것이겠습니까마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냉장고는 24시간 꺼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나가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냉장고에 음식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 어떻게 보면 이 믿음 안에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의 전원이 꺼져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굴 속에 숨어버린 엘리야는 믿음의 전원이 방전되다 못해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믿음의 선지자요 능력의 선지자라는 엘리야도 믿음의 전원이 꺼지면 힘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긴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근심에 짓눌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굴 속에 숨어 들어간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굴에서 나오라는 이 말은 내 꺼진 믿음의 전원을 다시 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원을 다시 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단순히 증명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 능력을 나누며 전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등에 불을 붙였으면 어두움을 비추려고 높은 곳에 놓습니다. 주변의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지요. 등불을 켰으면 높은 곳에 올려놓고 그 방 전체를 밝혀야 되는데 우리는 등불인 믿음을 켜놓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굴 속으로 들어가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숨어버리고 말 아래나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켜져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도 살아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루 아래에 지쳐있던 엘리야를 물과 빵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으로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렙은 누구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엘리야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산 호렙,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산에 거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켜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산 호렙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면 나와 엎드리는 이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믿음이 부족하여 믿음의 전원이 꺼진 상태로 믿음을 키지 않고 자꾸 내 안에 두려움의 굴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켜십시오. 믿음을 여십시오. 믿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믿음의 전원이 방전되어 자신이 하나님의 산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두려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본문 9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아니냐. 뭐가 두려우냐. 왜 이 모양으로 굴 속에 들어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굴 속에서는 전파가 잡히지 않습니다. 굴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의 연결은 점점 멀어집니다. 심지어 전원이 꺼지면 완전히 우리는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점점 더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움의 걱정과 근심의 굴에서 나오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전원을 확인하고 꺼져 있는 믿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전원을 켜면 불이 들어옵니다. 연결되었으니 마음껏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도록 내 믿음의 전원을 확인하고 꺼지지 않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지요. 주파수라는 말을 이게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TV 채널도 사실은 주파수를 맞추는 거거든요. 모든 전파를 맞추어야 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시절 우리에게 라디오도 귀했던 시절, 라디오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난한 시절에 라디오나 TV를 틀어 보려고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는 치익, 드드득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던 엘리야는 기대했습니다. 무슨 기대를 했냐면 처음에 불 앞에 나아갔더니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산의 바위를 깨고 산을 두드리는 천둥과 같은 소리가 그 앞에 들려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시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이런 우렁찬 소리로 임하시는구나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 바람 소리가 이어 두 번째로 나는 것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수많은 지진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땅을 울리고 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불이
그 앞에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우리는 보통 이 앞에 세 가지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아, 하나님이 오시면 좀 멋있고 거창하고 놀랍고 깜짝 놀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오셔야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 봤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어디선가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부드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13절을 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구러기의 섬의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요란하고 엄청나고 웅장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많습니다. 조용히 오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놀라운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고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소리, 첫 번째는 소음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소음이라고 하지요. 두 번째로 잡음이 있습니다. 이 잡음은 하나님의 소리를 왜곡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이단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사이비들의 소리를 우리는 잡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세미한 소리라는 말은 부드럽고 작은 소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부드럽게 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하여 따스하게 오셨습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웅장한 것이 아니었고 거창한 것이 아니었고, 엘리야에게 필요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져주셨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의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소리에, 헛된 방해하는 소음과 잡음 때문에 복음을 놓치는 안타까운 심령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헛된 잡음들, 소음들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힘들어 지친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소리로 다가오셨고, 엘리야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굴 속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전원을 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믿음의 능력을 너 안에 주었으니 어찌 여기에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광야를 지나 내가 내게 지시할 일을 행하라고 주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놀라운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는 바알의 선자들 800여 명을 다 물리치고 지쳐서 굴 속에 주저앉아 있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게 물어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죽고 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하소연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단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르겠지. 내가 그 땅에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엘리야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나 너를 돕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내가 그 7,000명을 준비해 놨으니 이제 달려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날마다 펼쳐져 있는 페이퍼 같은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그저 주머니에 넣어져 있는 종이 쪼가리 같은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또한 나를 위해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항상 켜져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꺼지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들을 수 있는 복음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세상의 유혹의 소리, 세상의 헛된 소리, 내 마음의 욕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런 수많은 잡음들을 거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자유,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달려가리라.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놀랍게 준비되어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능력을 담아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켜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전원을 켜라고 하십니다.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낭망의 굴 속에 처박혀 있지 말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전원을 켜고 나오라. 그리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였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제는 달려가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을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